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기서 만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중등부 공동체 교제의 자리인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과 5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말씀 그리고 5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과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 사과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56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5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속담 다들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생긴 버릇이 나이가 들어도 잘 고쳐지지 않을 때 이러한 속담을 사용합니다. 제게도 이 속담과 걸맞는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짠! 여러분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선크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도 매일 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나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꼭 이것을 발라야 하는 그런 버릇이 제 몸 깊이 배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와 같은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버릇은 바로 배신의 버릇입니다. 툭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의 버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의 버릇이 구약시대를 지나 신약시대에까지 이어져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러한 배신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배신의 버릇이 그들 몸 깊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동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는 그 길에 저기 멀리서 한 사람, 낯이 익은 한 사람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이 데리고 온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집안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긴 했지만 결국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대가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팔아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만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참 가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9절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안녕하시냐고 여쭙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때문에 안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멀리서 자신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는 그 무리들, 그리고 그 앞장서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고 이제 곧 나를 잡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가증스럽게도 가룟 유다는 안녕하시냐고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대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췄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는 이 행위,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과 같이 온 무리들이 누가 예수님인지, 모여있는 사람 중 누구를 잡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인으로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순간 가룟 유다와 함께 왔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죽음의 골짜기로 가려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지켰을까요? 예수님 곁에 끝까지 함께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56절에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두고 다 떠났던 사람들, 특별히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도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어떤 심정이 드셨을까요?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아마 큰 배신감이 밀려오셨을 것입니다. 그간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가르쳤던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팔아치우고 또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 예수님은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예수님의 곁을 지켜야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또 다른 무언가를 저울질하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배신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약해 보일 때,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을 때
예수님 곁에 있다 위협을 당할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배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 곁에 머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곁을 지켜야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6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던 그 전부 가운데 우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간 함께했던 너희들이 나를 팔아치우다니, 나를 떠나 도망하다니 너무나 실망이다. 너무나 원망스럽구나. 예수님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바로 그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한 그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제자들의 뒤를 바라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제자들을 충분히 원망하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어떠한 비난도, 그 어떠한 질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일만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제자들 역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 그때 내 곁에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원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제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망과 질타가 아닌 그저 묵묵히 침묵하시며 그들을 품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묵묵히 침묵하시며 또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는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절기를 맞을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우리들을 품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원망이 아닌 사랑이 담긴 침묵으로 우리를 묵묵히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결코 원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침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힘쓰는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이번 한 주 BR3원 성경 통독 진도는 호세아 8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금식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미디어 금식도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 가지씩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중등부 예배는 상도교회 주일 예배 영상 중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상도교회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상도교회 채널에서 오전 7시, 9시, 11시 이렇게 정시에 예배를 중계해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은 중등부 예배 시간인 오전 9시 영상 중계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직후 10시 10분부터 우리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중등부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만나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당분간 공유할 텐데요. 우리 여기서 만나에 대한 뜻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만나라는 뜻, 바로 이 영상 속에서 만나자는 뜻도 있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를, 우리에게 달콤한 그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니까 우리 한 주 한 주 빠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네 번째. 우리 이번 주부터 예배 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주 이제 예배 시간, 예배 중계 드리는 그 9시에 우리 각자 예배 드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우리 그것을 이제 제가 옆에 남겨드리는 제 번호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뽑아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제가 모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우리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중등부 안에서 기도해야 할 제목, 한 주 동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성경 통독 BR3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영향력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우리가 하루빨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중등부 한 지체가 있죠. 우리 양준혁 선생님 위해서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양준혁 선생님 빠른 회복과 또 그 치료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양준혁 선생님 위해서도 우리 한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이번 한 주간도 늘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